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으로 오늘 아침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신 예수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굵은 못 박히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상에서도 우리들의 허물과 죄의 용서를 구하시던 그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을 깨달으며 우리의 마음에 그 진리가 와 닿을 때 진정 우리의 이 병든 마음, 죄로 상한 영혼과 또 질병에 시달리는 우리의 그 연약해진 육신, 그리고 오랫동안 흘러온 역기능에 어그러진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의 인격까지도 치료함 받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괴로워도 참지 못하고 입을 열어서 우리의 말로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더럽혀지고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이제는 끊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제단수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겨 주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사 우리의 죄를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에게 붙잡혀서 이제 6월절 명절이 끝나면 처형되도록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구출된 이 사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군인 2명에게 쇠사슬로 양손이 연결된 상태로 수감되어 있는 죄수가 탈출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에 찾아와 베드로를 구해 주십니다.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구출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지만 베드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이를테면 그 양 손에 쇠사슬이 벗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는 그 천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베드로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뜻입니다.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힌 상황에서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마음을 아파요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사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를 감옥에 보내요. 손목에서 쇠사슬이 벗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감옥 문 앞에 파수병들의 그 눈이 보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만 베드로가 자기 손으로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고 천사의 인도를 따라 감옥에서 그 바깥 거리까지 따라 나가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가능한 부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순종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불가능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밤거리에 그 찬 공기에 제정신이 든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구출하신 것을 깨닫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즉시 찾아갔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이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1차 선교 여행의 조력자로 동행했던 젊은이였습니다. 또 바나바의 생질, 조카이기도 했고 그리고 신약성경의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의 기록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 집이 대문이 있고 뜰을 지나서 안채해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 기도 모임을 가진 것과 그 대문을 열기 위해 나갔던 여종, 하인이 있었던 그 집안의 규모로 보아서 그 당시 그 예루살렘에서 부유층 사람들의 주거 구역이었던 어퍼시리의 그 위에 업타운 쪽에 위치한 집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성전에서도 가까운 지역이었는데 베드로가 풀려 나온 감옥이 그 성전 북쪽 벽에 연결된 안토니오 요새 그 병영 내에 있는 감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그 성전 가까운 곳인데 정신을 차리고 속히 몸을 피해야 하는 상황인 것을 깨닫고는 즉시 마가 요한의 집으로 향한 것입니다. 13절부터 그 16절까지 기록된 내용은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유머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영접하기 위해 로데라고 하는 여정이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는 너무 기뻐서 미처 문도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로데를 보고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말합니다. 그런데 로데는 정말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다고 우겨대니까 이번엔 교우들이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모여서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인데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와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한밤중에 그 부유층 주택가에서 저렇게 큰 소리로 대문을 두드리다가 이웃들이 깨어나면 베드로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성도들 누가 읽어주는 이 회중 가운데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다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막 웃을 수도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계속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사람들이 함께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기적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베드로가 풀려난 모습에 성도들이 놀랐고 기뻤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손짓해서 사람들 조용하게 합니다. 이 한밤중에 기쁘다고 환호성을 외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옥에서 이끌어내신 일을 설명하고는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 사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안전을 위해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여기에 언급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인데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야고보 장로를 말합니다. 요한의 형, 갈릴리의 어부로서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닌 다른 야고보인데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모여서 기도하던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함께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의 무리에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는데 그 예수의 아우들 중에서 저들도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야고보가 후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그 영적인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를 주관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된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의 그 경건함과 기도 생활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정도여서 주후 62년에 그가 순교를 당했을 때 그 예루살렘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강하게 프로테스트했다. 그 바리새인들로 그가 순교를 당했을 때 데모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신을 수습하던 사람들이 보니 그 야고보 장로의 무릎이 오랜 기도 생활 때문에 낙타 무릎과 같았다고 교회 역사 전승에 전해져 내려옵니다. 낙타 무릎 야고보에게 소식을 전하도록 부탁하며 베드로는 타 지역으로 피신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하게 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순종하면 불가능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교회가 마음을 아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정말 믿기 어려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과 유대 백성,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놀라운 일을 마음을 합한 기도의 응답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는 그 로데의 말을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믿지 못하였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간절히 기도했으면서도 막상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 그 기적과 같은 놀라운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저들의 믿음이 강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늙어서 순교당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선 아직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당할 시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가 헤롯의 손에서 풀려나는 것이었고 아직도 교회를 돌보며 감당해야 할 그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설사 조금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옥에 갇힌 사도를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그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역사를 가능케 하시는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원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여 이 말씀 통독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에 합한 그런 믿음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과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역사를 목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사순절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나의 영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두 번째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우리 형제들, 교우들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붙드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선교지에서 충성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피아가 부르는 말씀 앞에서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